아직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감사란 제목으로 시편 9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원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하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시편 9편의 표지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가 대장에게 뭇라벤에 따라 다윗의 시. 뭇라벤은 무스와 라벤을 합한 말인데요. 무스는 death, 죽음이란 뜻이고 라벤은 라벤이라는 사람 이름 혹은 son,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뭇라벤은 라벤의 죽음 또는 아들의 죽음이란 뜻이 돼요. 누군가의 죽음이 모티브가 된 음악 장르인데 누군지, 왜 죽었는지,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우린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죽음을 모티브로 한 음악 장르에 따라 다윗은 시편 9편의 라임을 맞춰 썼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감사하오며 히브리어 동사 야다의 시제가 미래예요. I will give thanks to. 내가 감사드릴 것이며 란 뜻이에요. 아직 좋은 일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미리부터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거래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오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두 동사의 시제가 미래예요. 내가 원하는 엄청 좋은 일이 아직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럼 그 좋은 일이 뭘까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슈브 아호르 when they turned back 그들이 물러섰을 때 동사의 시제가 단순 과거예요.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거예요. 적들이 딱 한 번 후퇴했어요.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카자라바드 continue to fall and perish 계속 넘어지고 망하기를 반복했어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예요. 과거에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되풀이되었던 거예요. 원수는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망한 게 아니라 계속 넘어지고 계속 망하기를 되풀이했어요. 하지만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노래하고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원수의 패망이 이미 믿어진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원수 마귀의 공격이 왕성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망하고 망했어요. 벌써 끝장났어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의는 just, 의로운이라는 형용사고요.
그래서 나의 의와 송사는 의와 송사 각각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로운 송사, 의로운 변론이라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그랬어요. 변호하셨으며의 시제는 완료해요. has maintained. 그가 이미 주장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무죄라고 나에 대한 변론을 이미 끝내셨어요.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앉으사의 시제도 미래예요. has sat. 이미 앉으셨다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의 자리에 이미 앉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이미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있다고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있다면 영적 실체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실체는 나의 무죄로 이미 확정 판결났어요. 저놈들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책망하시고 멸하시며 지우셨나이다. 세 동사의 시제가 다 셋 다 완료예요. 책망, 멸망, 제명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멸망하였사오니 무너뜨린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 세 동사의 시제도 다 완료예요. 이미 멸망하고 이미 무너지고 이미 흔적조차 남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앉으시며는 야샤브, to dwell,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안 내려오고 사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판결은 뒤집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영원히 심판의 보좌에 앉으세요. 세상 왕은 죽어요. 정권 바뀌면 판결도 뒤집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심으로 판결이 뒤집힐 일이 1도 없어요. 원수 마귀의 운명은 이미 끝장난 거예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세덱인데 justness of weights or measures, 무게 추나 자의 정확함 또는 righteousness of judges, 판결의 의로움이란 뜻이에요. 고대에는 무게추의 무게가 다 달랐어요. 측정자의 눈금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느 추나 어느 자를 쓰느냐에 따라 측정값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추와 측정자는 정확해요. 그러니 그리니치 천문대의 기준 시간처럼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판결은 그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어요.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정직으로. 솔직하게란 뜻이 아니에요. 메사르, 이븐니스, 균등, 이쿠어티, 평등.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안 되시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판결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갑자기 압제를 당하는 자를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법은 권력자에게 유리하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불리하거든요. 근데 그 압제당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얘기예요. 법은 약자에겐 언제나 불리해요. 마치 도피성처럼 약자에겐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예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장치예요. 실제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의탁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면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럼 일이 너무 커지죠. 그런 모험을 벌일 수는 없어요. 근데 가드가 어떤 도시예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아무리 갈 데가 없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요?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근데 희한해요.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줘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남아요. 원수의 땅이 하나님의 요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기이해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때 다윗도 선택의 여지 없이 블레셋의 군대에 합류해서 전투에 참가하려 하는데 블레셋 신하 중 한 명이 이 일을 제기해요. 막상 전투가 시작되어 맞붙을 때 다윗이 등 돌려서 블레셋을 공격해오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말에 사울의 전투력은 1000렙이고 다윗의 전투력은 10,000렙이에요. 만약 전투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치명적이죠.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의제기라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말해요. 난 널 믿어. 근데 신하들이 걱정을 많이 해. 그러니 이번 전투에서 너는 빠지는 게 좋겠어. 후방으로 돌아가. 그래요. 사실 다윗도 이번 전투에서 빠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이번 전투에 참전해서 가드 왕과의 의리를 보여줘야 돼요. 선봉에 서서 싸우고 이스라엘 동족을 죽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번 전투에서 빠지래요. 이게 뭘 말해요? 하나님은 원수 나라 블레셋을 다윗 보호용 카드로 사용하신 거예요. 찐적국이 환난 날에 요새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래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뭘 한다? 주를 의지한대요. 주를 의지하오리니에 쓰인 동사가 바탁인데요.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예요. 과거에 계속된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쭉 신뢰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는 자들은 도르세카인데요. 도라스, to seek, 찾다라는 동사의 능동태 현재 분사로서 those who seek thou,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동사의 성격은 현재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제도 찾고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단 한 번만 찾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시온에 계세요. 시온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장소예요. 말씀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지금 적국 블레셋에 있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있어요? 불안할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세요. 그러니 내 몸이 어디 있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다윗은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보호 메커니즘을 찬송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억울하게 죽은 자들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대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남을 피 흘리게 만든 자들이에요? 아니죠.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죠.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사연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또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랬어요. 억울하게 당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 다 같은 얘기죠. 힘이 없어요. 울부짖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울부짖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고 반드시 한 대로 갚으세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한테 뭘 해달라는 얘기죠? 뭘 해달라는 걸까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다윗이 지금 죽기 직전까지 몰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울과 그 주변의 간신배들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엄청 고통받고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 몰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한테 SOS를 치고 있어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거든요. 나 아니라도 찬송할 사람 많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오직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한테 나는 무남동녀 외딸 혹은 무녀동남 외아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사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거든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찬송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한 여행 유튜버가 2022년 12월에 경찰로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시작했어요. 2016년에도 했었는데 그 6년의 세월이 흘렀고 상황은 나아질까 싶어 기다렸는데 아무런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이러다가 영영 모험을 못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 관두고 유라시아 횡단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언제 다시 생기겠어요? 그래서 유튜브 아이디를 모험생으로 정했어요.
주변에서 나를 모범생으로 살기 요구하지만 난 모험생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래밍하지 않으셨어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도 막지 않으세요. 다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다윗의 찬송은 진심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찬양을 어디서 한다고요? 딸 시온의 문에서. 왜 아들이 아니고 딸일까? 유대인에게 도시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딸로 의인화해서 표현해요. 여기서 여호와의 딸이라 하면 A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도시를 가리킬 때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해요. 그러니까 딸 시온의 문에서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문에서란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는 헤브론이에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위를 승계한 이후에도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는 여전히 헤브론이었어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을 내쫓은 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은 통일왕국의 수도가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다윗은 7년간 도망자로 살고 7년 반 동안 반쪽짜리 왕으로 헤브론에 머물다가 14년 반이 지난 후에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거든요. 근데 한참 후에나 일어날 일을 어떻게 다윗은 현재 일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한 거는 미완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사는 모든 주민을 다 몰아내고 100% 이스라엘 백성으로 채워라 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만은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게 돼요. 수백 년이 흐르고 미완성으로 끝났던 가나안 정복 명령을 다윗이 다시 꺼내든 거예요. 만약 내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미완성으로 멈춰선 가나안 정복의 미션을 완수하리라. 젊은 다윗에겐 이런 비전이 있었던 거죠. 기뻐하리이다, 아길라. 이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는 코홀테티브, 미래예요. 미래에 행할 1인칭 주어의 강한 의지를 표현해요. I will rejoice. 내가 기뻐하리로다예요. 다윗은 저 말단일 때부터 주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는 비전을 꿈꿨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결국 이루었어요. 주 안에서 꿈꾸니까 이루게 돼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뜻해요. 이 나라들이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공모해요. 다윗이 크기 한참 전인데 왜 이렇게 벌써부터 견제에 들어갈까? 악은 생리적으로 생존 본능이 발달한 것 같아요. 앞으로 다윗이 크면 우리한테 크게 위협이 되겠네. 이런 촉이 온 거죠. 그래서 공주하고 서로 협력해요. 남 넘어뜨리는 쪽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최상의 시나리오를 짜두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사울왕 혼자 죽이려 할 때도 살똥말똥한데 여러 나라까지 합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상황이 얼마나 더 절망적이겠어요. 생존 가능성이 제로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 시작하세요. 심판을 행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은 심판밖에 없어요. 악당들을 내치거나 천재지변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당들이 자기가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어 자멸해요. 하나님이 손 하나 안 대시는데 망해요. 악인들이 스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스울은 죽음이에요. 악인들이 스울로 돌아가며 저들은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러니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악인의 번영은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불을 대물림하는 것 같죠? 사실은 죄를 대물림하고 있는 거예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는 것도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7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어나사라 했어요. 행동을 위해 일어나셔야 돼요. 인생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사람은 17절에 언급된 악인이에요.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인간이 악인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악당이 반칙으로 이기면 우리 마음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반드시 악인이 지게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방 나라들은 17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을 뜻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들도 주 앞에서 심판받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나라들도 망해야 돼요. 우린 의인의 해피엔딩을 믿어요.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저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은 맨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총합은 사람들, 그게 전부예요.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찬란하고 화려해 보여도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저들도 알아야 돼요.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저들은 여전히 큰소리 땅땅 치고 살고 있고 나에겐 아직 좋은 날이 오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확신해요. 다윗의 전심으로 감사는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했어요. 실상, hypostasis는 substance, 실체 혹은 substantial quality, 실체적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진짜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허상이에요. 지금 일이 안 풀리는 거, 삶이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현실, 이 모든 게 다 영적으로는 허상이에요. 오직 믿음만이 진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증거를 얻었대요. 뭘로 증거를 얻었을까요? 믿음의 증거는 오직 믿음뿐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을 히브리서 저자는 쭉 열거해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간 인물인데 다 믿음대로 받지 못했대요. 그럼 그 믿음은 헛거냐?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하나님은 두 가지로 보상책을 마련하셨어요. 첫째, 더 좋은 것을 내세서 받도록 하셨다. 둘째, 믿음의 후손이 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다. 이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믿은 대로 다 받지 못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즉, 하나님은 내가 믿은 것이 단 하나라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장치를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은 게 다 이루어지면 내 믿음이 우상이 되겠죠?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모든 것이 다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자세면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도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이루어졌어요? 감사해요. 이루어질 거예요? 감사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감사해요. 앞으로 안 이루어질 거예요? 전심으로 감사해요.